오케이. 지금부터 11월 29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기도문에 이걸 넣었거든요, 제가. 자, 하나씩 봅시다. 코로나19와의 끈질긴 싸움에서 드리는 자성, 자기 반성의 기도문입니다. 뭐 회개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 하나씩 첫 번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들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사랑을 안 했으면 서로에게 다 거리 두어 살라 하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 가나 소독제와 물로 다 씻게 하십니까? 네 번째,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불친절하고 환한 얼굴을 했으면 1년 가까이 그 흉한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살라 하십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없이 예배를 드렸으면 성도끼리 얼굴도 못 보게 듣도 보도 못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까? 일곱 번째,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주를 실명시켜 드렸으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없는 공산자의 주의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나이까? 특별히 한국적인 상황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의 교회를 좌파, 우파, 대파, 쪽파, 양파로 나누었으면 세상에서 혐오 집단으로 만들어 가시나이까? 특별히 한국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간절히 비옵니다. 이제 제발 그만 노를 푸시고 이 백성과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그동안 보호해 주신 걸 감사드리면서 또 이렇게 회개의 내용을 마음에 담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베렛 판사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베렛 판사가 대법관이 되어서 인준받아서 이번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리 정부가 그렇게 코로나를 빙자해서도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대법원에서 했거든요. 5대4로 이겼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법관 하나를 정말 좋은 가치관을 가진 분 임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일을 했어요. 로버트 대법관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꼭 중요한 순간마다 이 진보편에 서가지고 아주 골치 아프게 했는데 이번에 베렛 그 여성 법관이 이렇게 찬송표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뭐 스테이 앳 홈 명령이 나도 교회 예배 드리는 건 헌법의 권리다 이렇게 판결을 났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해야 되겠지만은 함부로 정부가 또 주정부가 교회 예배를 하지 못하게 정말 위대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법정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다 끝난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도 몰라요. 지금 경합주에서 지금 계속 소송을 걸고 있고 또 펜실베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주지사가 아무리 인정을 해도 주의회가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지금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그 부정수단을 다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회와 주지사가 달라지면 이것이 세 주만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연방의회에서 대통령을 뽑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변호사들, 그 줄리아니 변호사나 제니 앨리스, 그 다음에 시드니 파월,
린 우드 같은 엄청난 변호사들이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그 제니 앨리스를 굉장히 얼굴도 예뻐요. 그 젊은 변호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막 그냥 위협과 막 폭언이 막 난무하는, 저런 여자들은 누가 강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뭐 그런 끔찍한 짓거리를 막 이 좌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 있게 지금 이분들이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둠에 저 자행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 드러나고 증거가 나타나서 정말 제대로 선거가 공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요새 잠도 안 와요. 나 기도가 자꾸 오더라고.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겁니까? 정말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반 주류 언론들은 끝난 거라고 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의가 살아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한 장씩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훑어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까지 있는데요. 한 절씩 또박또박 우리가 읽겠습니다. 일곱 죄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일곱 인의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7년 대환란 동안에 그 재앙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데 그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인의 재앙이 먼저 나오고 연이어서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오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또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재앙과 나팔재앙은 7년을 반을 나누면 전 3년 반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좀 더 시리어스한 재앙인데 그거는 후 3년 반에 나와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둘로 나눠서 전 3년보다 후 3년 반이 더 대환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 그렇게 말했고, 반시간 약 30분 정도 하늘이 고요하게 됐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7장에서 살펴봤지만 큰 환란 가운데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늘나라 보좌에 올라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흰옷을 입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기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찬양하고 천군 천사가 막 하늘 보좌에 찬양하는데, 그런데 8장에 들어가서 일곱째 인을 딱 뗄 때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많은 찬양 소리도 하나님이 조용하라 이렇게 말하고, 너무 고요한 것이 30분 정도 진행되니까 오히려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더 심한 나팔 재앙이 오기 전에 어떤 그 고요함,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반시 동안 하늘이 고요하다. 심지어는 찬양하는 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금지시키면서 하나님이 뭔가 어디엔가 집중해서 어텐션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텐션 하는 모습이 뭔가요? 여기 보니까 그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2절 보니까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그 서 있는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더라. 그 다음에 3절 봅시다. 3절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천국의 천군 천사와 성도들의 찬양을 다 이렇게 금지시켰는가를 볼 수가 있는 대목이 3절에 나와 있거든요. 3절 제가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많은 향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기도, 성도의 기도가 향이라고 말했어요. 계시록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기도가 천사의 금향로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양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양이 꽉 찰 때 그것이 이렇게 기울여져 가지고 응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두 번 기도에다가 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끈질기게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기도해 갖고 나중에 응답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데, 자, 그래서 그 향은 성도의 기도인데 여기 보니까 참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은요 성도의 향과 다른 거예요.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믹스해 가지고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그 우리가 그 하늘에 있는 그 보좌는 그 보좌의 그림자가 바로 성막에 나와 있거든요. 성막. 그러니까 성막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그 보좌가 계신 거에 어떤 그림자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막을 처음에 딱 제사장이 성막을 딱 들어가면 뭐가 있죠? 왼편에 7 등대가 있어요. 촛불 등대가 있고 오른편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 다음에 저 지성소 들어가는 그 장막 바로 곁에 뭐가 있냐? 금향단이 있어요. 금향단. 거기서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같이 들어가서 향불을 이렇게 피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바로 금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커튼 바로 안에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그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그 두 천사가 이렇게 이제 날개를 펴고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속죄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그 성막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금향단에 매일매일 그 향을 피워야 돼요. 그리고 촛불을 밝혀야 되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오른쪽에 있는 떡상에다가 떡을 바꾸어서 이렇게 진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도의 기도들도 있지만 그 성도의 기도들, 그 향과 더불어 다른 천사가 많은 다른 향을 가지고 믹스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금단에, 분향단에다 이렇게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서를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란 말이 나와요. 또 천사라는 말이 나와요. 이 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엔젤이라고 영어로 말하지만 또 정확한 그 원어의 뜻을 보면요, 메신저라는 뜻이 있어요. 메신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라, 또 여기 나오는 이 특별한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메신저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도 여러 번 예수님께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기 전에 구약에 현현하셨는데, 이 천국에서 또 다른 천사라는 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그 성도의 기도들과 자기의 기도,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를 섞는 거예요. 섞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 금단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상당히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때 보면 우리 기도가 굉장히 육신적인 욕심이 많이 섞여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내 생각 갖고 막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냥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졸릴 때도 있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욕심대로 막 구할 때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때는 냄새가 좋은 향내가 나야 되는데,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기도, 어떤 정욕이 섞여 있는 기도,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온전치 못한 기도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향을 받아서 자기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형제가 기도하는 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 형제를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향, 자기의 중보 기도를 섞어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 올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 보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예수님이 살아서 항상 저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시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를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와 이렇게 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말씀해주는,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간증한 적도 있지만, 그 척스미스 목사님이 그 간증한 거 제가 아주 마음에 인상에 남던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기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 집 주변에 살았대요. 그런데 그 이제 부인과 자녀들은 교회를 나오는데, 이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술 마시고 이렇게 막 거의 폐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말이죠, 이 목사님 저녁에 이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문을 두들기면서 누가 녹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을 열어보니까 바로 이 알코올 중독자가 사택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뭐 내가 너무나 마음이 좀, 내가 부인과 자녀들에게 너무나 구박을 받아가지고 내가 세상 살맛이 나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 받으러 왔다고 그렇게 보니까 막 얼굴 몸에서 술 냄새가 펑펑 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이제 교회에 찾아가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척습슨 목사님 옆에서 기도하고 이 양반은 또 앞에서 기도하는데 같이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막 하는데 처음에 이제 옆에서 들어보니까 이 알코올 중독하시는 분이 기도하는 게 원망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는 이렇게 내 부인이 나를 이렇게 구박하고, 하나님, 이렇게 내 자녀들까지도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참 싫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자꾸 원망하는 기도만 하는 거야. 원망하는 기도. 그러면서 계속 이제 기도한 1시간쯤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박받고 내가 이렇게 왕따 당하는 것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가 자꾸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 술을 끊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다 한 2시간 지나다 이 사람이 자는 거예요. 기도하다. 그래서 정 목사님이 담요를 꺼내다가 딱 덮어주고 이제 사택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간증하죠. 우리가 기도를 무조건 많이 해야 돼. 많이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이렇게 바뀌어진다니까요. 맡겨지기 바로 예수님이 중보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은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포커스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그런 기도로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중보의 향이 더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를 중보 기도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기도의 양이 많아야 돼요. 잠깐 기도하다 얼른 일어나 버리면 그렇게 내가 바뀌어질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좀 이렇게 지속적인 끈질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의 기도의 향을 가지고 내 성도의 기도의 향에다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하나님 연락하는 기도로 만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물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이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이것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AD 95년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 자기가 직접 목회하던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7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7교회의 성도들은 지금도 막 그냥 몰래 예배드리고 막 핍박을 받고 가족들이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막 순교당하고 이런 아주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반모라고 하는 그 외딴 섬, 무인도 같은 아주 황량한 섬에 갇혔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 안에 있었더니 주의 음성을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이제 주님께서 신령한 하늘 세계를 봤거든요. 여러분, 그 지금도 막 그 죽음의 위협과 핍박 속에 있는 자기의 그 양떼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1년이 넘게 이런 그 코로나의 이번에 보니까 세 번째 재확산을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정말 끔찍한 교회가 모이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정말 장사도 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재앙이 물론 초대교회 상황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정말로 사도 요한처럼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더니 이런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답답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영혼이 쭉 하늘나라로 이 세상의 구름을 다 통과해갖고 트랜센드 해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가서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영적인 어떤 경험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하면서 너희 성도들도 이 주변 상황을 보면 답답하고 암울하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 영혼이 쑥 올라가 천국으로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라 하는 그러한 내용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는 것은 그냥 피동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좀 해야 돼. 내가 성령 안에, 예수 안에, 신령한 세계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내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내 안에 내 영 깊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주님과의 교통이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계속될 때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위로와 세심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6번째 6절 한번 봅시다. 8절 6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7절 첫째 나팔 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여러분이 이 나팔 재앙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요, 구약에 짝이 있는데, 구약의 그 이집트에서 바로 왕이, 모세가 바로 왕에 찾아갔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저 광야에 나가서 나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라고 자꾸만 이렇게 바로 왕에게 모세가 얘기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요. 아니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들으며 여호와가 누구간데 우리를 잘 섬기는 노예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 헛소리 말고 꺼져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강팍한 바로와 그 이집트에게 10가지 끔찍한 재앙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이게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재앙이 그 10가지 재앙 중에 3가지 재앙이 이렇게 공통된 점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했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신기하잖아요? 아니 우박은 우박이고 불은 너무나 상극된 건데 어떻게 이것이 동시에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래갖고 땅 3분의 1이 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이 쏟아질 때, 이제 대접재앙도 마찬가지지만 그 패턴이 똑같아요. 첫 번째 재앙은 땅에 쏟아져요. 두 번째 재앙은 바다에 쏟아져요. 세 번째 재앙은 어디에? 땅에 있는 그 민물, 호수나 강에 쏟아지는 거. 네 번째 재앙은 하늘, 천체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그 패턴을 갖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좀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학자들이 생각할 때 아마도 이것은 그 핵폭탄의 어떤 그 위력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좀 잘 모르지만,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학자들이 추측하여 보면 이 첫째 재앙에서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진다. 그래서 막 땅의 3분의 1이 망가진다는 건 여러분이 나팔 재앙에서는 특별히 핵전쟁에 그 노출되는 우리 지구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1950년대에 미국이 이제 핵폭탄을 실험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게 지상에서 실험을 못 해요. 그래서 북한 같은 데도 막 그 땅굴 속에서 하잖아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했어요. 1950년대 미국이 저 남태평양에
비키니라고 하는 아일랜드 무인도가 있어요. 거기서 핵실험을 했는데, 핵실험을 할 때 이제 그 전함도 가서 이제 그 어떤 그 관찰하는 전함이 수십 마일 떨어진 곳에서 관찰을 했는데, 이 파괴력이 얼마나 센지 말이지. 막 그 무인도에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버섯 구름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마일 떨어진 곳에서 관찰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높이 하늘로 올라가는지 한참 지나니까 이제 말이죠. 하늘에 올라가서 우박이 막 떨어지네, 우박이. 그 차가운 그 대기권에 올라가서 거기서 우박이 떨어져서 막 그냥 이 전투함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이 핵전쟁의 그 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피 섞인 우박이라는 것은 이것이 사람들 앞에 떨어지면 피 섞인 우박으로 되겠죠. 피 섞인 불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위로 솟았다가 떨어질 때 우박이 떨어지는 그러한 광경이 목격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3분의 1이 땅이 망하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의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예. 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여러분 이게 참 당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볼 때 그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용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많은 상징을 당시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언어를 써서 표현했는데, 아마 이것은 그 바다에 여러분 그 핵 잠수함이 있잖아요. 핵 잠수함이 폭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잠수함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다른 핵무기도 있지만 미국에 갖고 있는 핵 잠수함 뭐 몇 대가 와서 우리 한국의 그 바다에 포진해 갖고 북한에 쏘면요, 북한은 저거 금방 쑥대밭이 돼 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금방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상도 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핵폭탄 잠수함들이 지금 이 바닷속에 많이 있거든요. 주로 미국하고 소련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로 미국이 많아요. 그게 미국이 태평양과 대서양과 인도양 모든 그 함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발사를 했더니 폭발해서 잘못해서 폭발해서 이러면 바로 이런 둘째 화 같은 것이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방사능이 엄청나게 발사를 했고 많은 고기가 다, 여러분 후쿠시마 그 방사능 그거 지금까지 고통을 주잖아요. 방사능의 피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 물고기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네. 여러분 몇 년 전에 이 지금 지구의 4분의 3이 바다에 물로 차 있는데 배가 약 8만여 척의 배가 다닌다고 한 통계가 몇 년 전에 있었거든요. 만약에 오늘날로 따지면 10만 척의 배가 매일 다닌다고 할 때 거기에 3분의 1의 배가 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 개? 3만여 개의 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다의 3분의 1이 고기가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참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10절 읽어봅시다. 셋째 천사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한 핵폭탄의 그 이렇게 익스체인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런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인류가 지금까지 개발한 무기가 있잖아요. 인류가 지금까지 개발한 무기는 궁극적으로 한 번도 써먹지 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을 연구해 본 인류의 역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어떤 무기라도 연구해 가지고 보니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써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핵폭탄이 미국과 러시아 또 여러 군데 지금 중국 같은 데 엄청나게 지금 쌓여 있잖아요. 그 폭탄이 써먹으면 안 되는데 참 어두운 암울한 전망은 뭐냐면 결국은 써먹지 않겠는가. 이 환란 시대에 써먹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왜? 전쟁을 연구해본 역사학자에 의하면 어떤 무기라도 써먹지 않은, 궁극적으로 써먹지 않은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도 지금 인류가 핵무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고르바초프가 레이건 대통령이 있을 때는 서로 우리가 20%씩 감축하자, 없애버리자 해갖고 하다가 지금 다시 또 감축 안 하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써먹게 되면 이것이 도대체 인류가 어떻게 될 거냐. 인류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여기 셋째 천사 나팔 불 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핵무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여러분 이 땅이 뉴클리어 윈터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뉴클리어 윈터? 핵전쟁의 어떤 겨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어떤 과학자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폭탄, 원자폭탄 있잖아요. 그거는요, 굉장히 아주 약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것보다 몇백 배 강한 엄청난 성능이 있는 폭탄이 만들어졌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그 작은 원자폭탄을 50개만, 그 50개만 이 지구에 폭탄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1년 안에 이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뉴클리어 윈터가 오는 거예요. 겨울이 오는 거예요. 핵전쟁의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5도 떨어진다고 하면 이 농작물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기근이 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지구가 준냉장고화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별이 하늘에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이 별 이름이 뭐라 쑥이라고 그랬죠. 쑥이라는 그 영어 이름이 웜우드인데, 웜우드, 이것이 러시아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체르노빌이래요. 러시아 말로 체르노빌이야. 여러분 알다시피 1984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누출이 생겨가지고요. 그 도시가 완전히 쑥대가 밭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5천 명이 죽고요. 수만 명이 막 불구가 되고요. 30만 명 이상이 다 거기서 지금까지도 그 체르노빌은요, 완전히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폐허의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언젠가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지금 거기에는 벌써 몇십 년 지났는데 거기에는 아직도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그냥 여우나 이런 것들이 댕기는 거예요. 야, 참. 그러니까 이 이상하잖아요. 이 별 이름이 쑥인데 러시아 말로 체르노빌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떤 뉴클리어 익스체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네 번째 천사는 이제 해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옛날 그 바로 임금 앞에 가서 바로 임금 하도 고집을 피우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이 백성을 보내냐, 내가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하나님 막 고집풀 때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을, 나중에는 9번째 재앙이 뭐냐면 3일 동안 깜깜해지는 흑암의 재앙이 왔어요. 막 비슷한 거예요. 흑암의 재앙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뭐 전기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헤매고 넘어지고 막 부딪히고 깨지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그러다가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임금님의 아들 황태자부터 저 하인의 아들, 노예의 아들, 첫째 아들까지 다 죽이고 심지어는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니까 그제서야 바로가 항복합니다.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너희들 있다가는 우리가 완전히 망하겠다 하고 다 그냥 나갈 때도 뭐예요? 은금을 줘가지고 내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7년 환란 동안에 그렇게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데도 여기 남아있는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강팍한 마음이 참 신기해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매달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빌어야 될 텐데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여호와가 왜 이렇게 이런 짓을 하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로 임금과 똑같은 그런 일이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으면서 자, 13절 우리 결론을 잠깐 맺겠습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여러분, 넷째 재앙은요, 자연적인 재앙이에요. 자연적인 재앙과 더불어 인간이 만든 재앙인데, 여기 앞으로 남은 뭐예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천사가 불 때는 이거는 슈퍼 내추럴한 재앙이에요. 귀신이 역사하는 재앙이란 말이죠. 앞으로 세 번째 나팔이 불게 되는 것은 더 심한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 거기에 이 마귀가 귀신들이 역사해 갖고 인류를 너무나 괴롭히는 그러한 화가 세 번 있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런 화가 누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따라 합시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걸 여러분 밑줄 그으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땅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똑같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땅에 거한다는 사람, 재앙을 받는 사람은요, 어떤 특별한 종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만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재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살고 있어요. 빌립보 1장 21절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뀌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이에요. 골로새 3장 보니까 너희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있다. 하늘의 걸 찾고 영적인 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하늘의 것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여기 저주를 받은 화를 받는 사람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야. 세상 것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고 인기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땅의 것만, 육신의 것만, 세상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화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의 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늘나라 위의 것을 찾으면서 영의 것을 찾으면서 신령한 세계를 찾으면서 이게 균형 잡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그냥 땅에 살지 않는 어떤 공중에 붕 뜬 것 같이 하늘만 바라보고 딱 살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도리는 해야 되면서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 마음에 쏠려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포커스가 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큰 자가 될 것인가?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될 것인가? 잠시 후에 다 놓고 갈 것인데 하면서 그 무게중심이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이중국적을 갖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이런 신령한 세계 위의 것을 찾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쏟아지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어찌 이 재앙 속에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교회가 4장과 5장의 휴고를 당해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그 곳에 우리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중생하고 거듭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들은 바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새겨져서 또 생각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한 주간 동안 빛 가운데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